자, 토라 포션 이번 주 바이 쉘라우 보내며 단락 1번 창세기 32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는데 정면으로 가로막은 자이다. 참고로 에서의 뜻은 붉은 자이며 그는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은 자였다. 대표적인 에서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공부했는데 아말렉의 영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공격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아말렉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근데 아말렉의 영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말렉의 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지요. 대표적인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시지요. 이 시대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헬라의 가르침,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고 있는 영적인 원수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은요, 무엇을 통하여 공격합니까? 헬라의 가르침, 대체 신학, 반유대주의. 왜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르침이 헬라의 가르침, 반유대주의, 또 대체 신학이기 때문에 이 원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의 삼촌 라반은 야곱을 영원히 자기 종으로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 중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숫자가 수백이고 수천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나라의 어떠한 자산인 국민들과 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은 만몬의 영이에요. 왜? 그들을 안정적으로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돈과 명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굳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마지막 때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며 라반과 같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작전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보내며 히브리 원어로 쉘라흐 뜻은요, 작전을 펼치다. 적어놔 주십시오. 작전을 펼치다.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통해 당신의 작전을 펼치십니다. 우선 약속의 땅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그런데 삼촌 라반을 피해서 이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점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어디로 나아가게 되어집니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겠죠.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어집니까? 경배 싸움과 순종 싸움입니다. 경배와 순종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경배란 히브리 원어로 샤카, 뜻은요 왕이신 예슈아에게 영과 홍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슈아에게 영과 홍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예배를 그냥 대중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경배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진짜 경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보겠지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본 사람들은 경배하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를 아니까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영과 홍과 육체가 항복하게끔 되어져 있다. 진짜 경배자는요 항복해요. 그분의 영광에 압도당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 바울,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았지만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100%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렵냐면 경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 싸움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이 싸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적그리스도가 먹을 걸 줘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영과 홍과 육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이 오더라도요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나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경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배와 순종은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잘 인도하는 것 같아.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은 예배 인도자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항복하게끔 되어져 있다고. 네?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환경들이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한 일들이, 캐나다에서도 비가 오지 아니하는 동네인데 지금 그저께 어저께 폭우가 내려가지고 집이 잠겨 버렸어요. 강이 범람을 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계속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지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구를 찾으면 뭐합니까? 결국 인간의 내가 주인된 삶, 자기 중심성을 인간은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지구를 발견하더라도 그곳을 지금의 지구와 같이 망가뜨리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될 것이며, 그죠?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즉 최고의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촌 라반에게 벗어나게 되었지만 또 다른 관문인 형 에서를 직면하게 됩니다. 계속 직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직면해라, 돌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연약함 가운데 직면해야 될 영역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면하는 것이 싫어요. 그냥 회피하고 도망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또 다른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에서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의 야복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비워지다. 야복의 뜻은 비워지다. 그리고 씨름의 뜻은요, 가루가 되다. 자,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야복강, 어떠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까? 비워지는 시간.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가루가 되다. 여러분들 씨름을요, 날이 새도록 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씨름을 2분 3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6시간 7시간 8시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형 에서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 돌파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도망치면서 살아왔는데 나 더 이상 도망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나는 믿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뛰어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야복. 내가 완벽하게 비워져야 하는 시간 안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씨름해야 됩니다. 무엇과? 내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란 내가 주인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서는 나는 어디로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야곱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졌겠지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른 땅에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씨름해야 된다고. 우리의 구원 또한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지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씨름해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무엇과? 내 안에 주인된 생각과 내 감정에 주인된 생각과 내 뜻에 주인된 생각에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육체의 연약함들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회개하는 시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야곱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고 들어갑니다. 나 이 동일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이기고 싶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무엇과? 내가 주인된 생각과. 여러분들 6시간 7시간 여러분들의 죄와 싸우려고 우리가 혹시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와 라반과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과 계획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야복 비워지고, 그죠? 우리의 계획이 씨름 가루가 되어지고 무산이 되어야 누가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마음이 녹아서, 왜 야곱이 20년 동안 제가 왜 쩔뚝쩔뚝 거리나 보니까 20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마음에 어떠한 짠한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까는 400명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야곱이 완벽하게 비워져야 한다. 그래서 종을 시켜가지고 예물도 보내보고 했잖아요. 돼요, 안 돼요? 그 계획이 안 통하네. 얼마나 자신의 생각이 강했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워진 마음의 그릇 안에 성령의 권능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를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은 씨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이 환도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는 히브리 원어로 카프, 뜻은요 손바닥인데, 자, 여러분들 손바닥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치권 적어놔 주십시오. 환도, 뼈의 뜻은 통치권.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내어드리는 씨름을 해야 합니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씨름을 해야 한다. 즉 육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며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평생 쩔뚝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은 똑바로 걸어야지, 번성케 되어야지, 잘 나가야지. 너의 삶은 왜 그래? 흉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랑으로 여겼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니?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증거야. 이게 부끄러웠다,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내 사업장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약함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가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졌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많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니면 창피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창피해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까지 못했는데 얘는 맨날 교회에 있었는데 친척들한테 대학 못 갔다고 말하는 게 창피해요. 그럼 말을 할 필요 있다 없다? 무슨 주의다? 인본주의. 예?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 잘못된 신에 대한 관점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마치 내가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무엇 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응답하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무엇을 구하여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죠.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름 이스라엘, 그 뜻은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긴 자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 사라 적어놔 주십시오. 힘을 가지다. 그리고 엘,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의 어떠한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온 국가를 다 통일시킨다. 이해되세요? 코리아 없어지고 북한 없어지고 남한 없어지고 일본 없어지고 다 없어진다. 그리고 전 세계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통일시킨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져야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와 씨름했지요.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씨름하였죠. 맨날 씨름했어요. 20년간 삼촌 라반과 싸워야 하는 씨름을 행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그 힘줄이 끊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이토록 씨름을 한 이유는 시작,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계속 씨름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갈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 육체의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 가루가 되어져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계속 씨름하죠.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기업을 받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 기업을 이어갈 자들은요, 다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팔복 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 무엇을 받는데요? 기업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이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사람, 생활, 방식, 말, 감정, 생각,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으로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입고 안 믿고는 누구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무엇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고요. 자기에 있어서 가장 큰 산, 형 에서를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형 에서라는 인물을 넘어설 수 없다. 형 에서를 넘어서야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 있잖아요. 재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의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비워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씨름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게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정결케 되어져 있어요. 팔복에 보게 되어지면 나의 어떠한 내면과 생각과 마음들이 비워져 있잖아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경배자가 되어진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 씨름을 하면서 주님께 내 영과 혼과 육체가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30절의 분이엘이랑 31절의 분이엘은 다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분우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분우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던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 분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나의 얼굴. 엘은 하나님을 뜻하지요. 즉 분이엘의 뜻은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죠? 아니, 형 에서를 굳이 직멸할 필요 없잖아. 20년 동안 부도 축적했고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죠? 와이프도 2명이고 그냥 그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왜 돌아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나는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닮냐? 내가 비워져 있는 사람들. 나의 성격이 하나님의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 아까 말씀드렸던 분우엘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다르게 적혀져 있지요.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온 분이엘과 31절에 나온 분우엘은 다른 히브리어로 사용되어져 있다. 히브리어 분우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얼굴.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지요. 즉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라고 했었을 때는, 자, 이스라엘 야곱과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야곱은 자신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꿈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통일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받는다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접붙여 친다. 이미요, 자, 분우엘 했었을 때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혼할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만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누굴까요? 열방 교회들 이겠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열방 민족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근데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나의 형상이 없어져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삶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창세기 35장 11절 놀라운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 누굴까요? 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는 무엇이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백성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고이, 뜻은요 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의 히브리 원어 케알 고임,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여러 나라. 히브리어 케알은 카할에서 파생되어졌으며, 카할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에클레시아, 거룩한 모임, 공동체, 교회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 케알 고임이란 여러 나라로 구성된 교회, 열방의 교회입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무엇에 대한 예표이다?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가 얻는 것이 있대요. 창세기 35장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열방의 교회들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죠? 여기까지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신대. 자, 이스라엘과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얻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예수야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며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며, 이때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부활의 때 육체가 다시 일어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믿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그게 약속의 땅.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는 자산을 주었을까요? 맞춰보세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산을 주었다? 시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복을 주시고 나한테 이만큼 주시고.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시간이라는 자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시간이 금이다 돈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죠? 내 환경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내가 어려운 환경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산인 시간, 금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